우리 눈썰미가 있으신 분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어제 많이 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셨을 텐데요. 매주 보셨을 텐데 이 말씀을 더 이상하죠. 매주 봤어야 되는데 나만 모르고 있구나. 불안감이 엄습하실 텐데 이 말씀이 뭐죠? 오늘 4장 6절 말씀이 바로 1년표를 만들면 뭐합니까? 1년표 아니에요. 1년표 4장 6절 이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표가 뭐냐? 또 표가 있었나 싶죠. 주보에 매번 나오는데요. 우리 강집사님이 꼬박꼬박 올려주시는데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는 성숙한 신앙 공동체 이렇게 돼 있으면서 디모데전서 4장 6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1년 동안 좋은 일꾼이 되자라는 그런 제목을 잡았던 거죠. 좋은 일꾼이라는 말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모든 교회의 목표가 되고 있죠. 좋은 일꾼. 가만 그 단어를 생각해 보니까 우리 한국교회에서 유행했던 제자훈련? 제자라는 말하고 많이 유사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좋은 일꾼, 제자라고 말을 생각하니까 우리 신앙이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가 아니라 계속 성장하여 장성한 어른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라는 점에서 아주 신학적으로도 좋은 문제제기죠. 좋은 일꾼, 또 제자. 가만 생각하면 오늘 이 집사님이 기도에서도 말했듯이 입으로만 시인하는 믿음에 머물지 않고 더 적극적으로 자신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신앙적으로도 강조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나만이 아니라 함께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연약한 동료들을 돌보고 또 사회 약자들에게 다가가고 그들과 가까워지고 또 어려운 사람과 함께할 것을 강하게 암시하는 단어가 좋은 일꾼, 또 제자 이런 말로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 본문이 속해 있는 디모데전서는 계속해서 디모데에게 바울이 경건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어요. 경건. 계속 반복되는 단어는 경건입니다. 경건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렇죠? 경건의 우리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거예요. 그분을 따르는 것이 경건의 구체적인 내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지난 시간에도 2주 전에 살펴본 것처럼 성경에서 꾸준히 가르치고 있는 임박한 하나님 나라라는 메시지는 계속 성경에 있지만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여기, 현재의 삶, 일상에서의 생활도 집중할 것을 포기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바울이 제시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라는 말을 그대로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입니다. 아마 당시의 노예제도이니까 주인에게 충성하는 노예를 생각했을 거예요. 그렇죠? 일꾼은 일꾼인데 좋은 일꾼입니다. 적당히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과 약속한 것에 말 없이 꾸준히 성실하게 자신이 맡은 일을 한다라는 그 의지를 드러내는 말이죠. 때로는 아무 의미가 없어 보이는 일도 주인과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바로 그 일을 하는데 그러한 태도입니다. 어떤 경우는 정말 하기 싫어도 주인이 원하기에 하려는 자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주인이 누구인가 하는 거죠. 사실 본문에서 일꾼이라는 말은 사실은 이제 사역자, 교직자, 목회자라는 말로 정착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어 본문에도 보면 오늘 그 일꾼은 미니스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주인이 명확해지지요. 주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십니다. 이 점에서 우리가 아까 말한 제자 훈련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 한국교회에 그렇게 여러 각도에서 도전을 줬던 제자 훈련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과연 누구의 일꾼이었는가 하는 겁니다. 누구의 일꾼이었는가. 부정적인 경우로 생각한다면 어느 그 유명한 목사의 일꾼은 아니었는지 생각해 봐야 할 거죠. 그래서 그 목사님이 돌아가시거나 눈에 보이지 않으면 교회는 그 후임자가 조금만 이상한 생각을 해도 교회 전체가 흔들리고
무기력하게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 점에서 일꾼은 목사의 일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요즘 나오듯이 무슨 법사, 무슨 목사, 무슨 총무원장 따라다니지 마세요. 따라하지 말고 이제는 그 분야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잘 귀담아 듣고 지혜를 키워야 합니다. 요즘 여러분 경제 전문가들, 의학 전문가들, 법률 전문가, 정치 전문가의 조언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목소리 큰 선동가, 왜곡된 억측, 혐오를 조장하는 이념이 아니라 이제는 이념이 종언을 했다고 다니엘벨은 수십 년 전에 이미 얘기를 했는데 아직도 이념 논쟁을 하고 있잖아요. 이제는 세심하게 말하고 지혜를 알려주는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필터 버블이란 말이 있습니다. 필터 버블. SNS를 통해서 그리고 여러 우리가 정보들을 통해서 수많은 내용들을 들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모든 지식과 정보에 누구든지 접근할 수 있고 그래서 잘 사태를 파악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히려 정보에 대한 편식이 더 심해지고 있죠. 너무나 정보가 많으니까 어때요? 여러분이 듣고 싶은 것만 계속 듣죠. 그래서 그 말을 뭐라 그래요? AI가 이제 여러분을 교묘하게 다 파악을 해가지고 여러분이 듣고 싶은 것들만 맨 위에 배치해서 그걸 계속 듣도록 하죠. 알고리즘이잖아요. 알고리즘. 결국 이 필터 버블이 뭐예요? 결국은 정보의 홍수 속에서 여러분이 더 지식을 더 잘 알 것 같고 사태를 더 잘 파악할 것 같지만 왜곡된 정보만 계속 듣게 되고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게 되는 편식이 심해진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더욱 냉철하고 전문적인 식견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보면 좋은 일꾼은 어느 특정 교단이나 교파나 교회 일꾼은 더더구나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교회의 이기주의를 극복하는 점에서 더욱 중요하지요. 서로 마음 맞는 사람끼리 모이는 동호회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와 어느 정도 일치하느냐, 예수님을 목표로 어느 정도 일치하느냐를 살피면서 조금만 빗나가면 뭐예요? 계속해서 0점 조정을 하면서 그래서 계속 개혁되는 곳이다. 항상 개혁되는 곳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교회가 특정 이념이나 정파나 이해관계를 넘어서야 한다는 점도 분명합니다. 사회에서는 이념이나 정파냐 이해관계로 나뉘는 것이 당연하지만 적어도 교회는 그런 부분의 차이를 보듬고 가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극복하는 거 아닙니다. 어떻게 극복하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정황이 다 다른데 함부로 극복한다는 말 하지 말자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보듬고 가는 거죠. 보듬고. 달라도 보다 더 큰 대의를 위해서 우리가 모였으니까 보듬고 가려고 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면서 말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자신의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이해관계의 차이를 보듬고 가려고 하는 것이지요. 더 나아가서 이 일꾼은 교리의 일꾼도 아닙니다. 우리는 아주 중요한 교리들을 교회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 교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나온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교리란 게 뭡니까? 성경의 여러 본문을 조합해서 인간이 이해하기 쉽게 그리고 적용하기 쉽게 그리고 전하기 쉽게 인간이 요약해 놓은 게 교리입니다. 그래서 교리는 인간의 해석이고 인간의 작업입니다. 우리가 흔히 빠지는 실수는 하나님의 말씀 자체와 그것에 대한 해석을 혼돈하는 거죠.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해석을 할 뿐입니다. 건전한 상식으로 성경을 해석할 때 생기는 문제에 대해서 궁금증을 갖는 것. 그래서 당연한 겁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건 이거죠. 말씀의 권위의 문제가 아니라 해석의 권위가 문제인 거죠. 어떤 해석을 따를 것이냐가 문제이지
우리 모두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권위에 도전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각하는 그 어떤 것보다 크신 분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간이 만든 교리를 넘어서는 분이심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예를 보세요. 유대교 그 전통적인 성경 해석이 예수님이 오시면서 구약을 다르게 해석했고 또 사도들의 성경 해석과 함께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구약을 유대인처럼 해석했던 것을 우리가 유대교라고 따로 부르고 예수님과 사도들을 통해서 해석되는 그 해석의 체계를 기독교라고 부르게 된 거죠. 중세는 어떻습니까? 1500년이나 되는 중세 가톨릭의 전통을 강조하는 해석에 대해서 종교개혁가들이 더 오래된 근원으로 돌아가자라는 해석을 제시했고, 이를 기반으로 천주교, 가톨릭이라고 하고 개신교, 프로테스탄트라고 부르게 된 거죠. 가톨릭은 성경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이 잘못된 왜곡된 해석. 가톨릭도 성경을 중요하게 생각하지요. 그런데 그들의 해석과 개신교의 해석의 권위의 차이인 것이지 성경 말씀의 권위를 부정하고 있다라고 착각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다 해석입니다. 해석이라는 것을 아시고 서로가 서로에게 서로의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신앙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려고 하는 것이지 특정 교리의 일꾼이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여러 해석 가운데 보다 본질에 가깝게 보이고 특히 지금 우리 자신의 삶에 적용할 수 있으며 앞으로 도래하는 시대를 준비하는 해석을 계속 찾아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해석의 다양함은 도그마나 편협함이나 옹고집을 넘어설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 동기를 주고 자극을 주며 세상을 마주하여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는 해석, 그 해석을 같이 찾아야 하는 것이죠. 바울은 디모데가 다른 사람에게 이제까지 말한 경건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디모데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한 경건의 성격에 대해서 한 3가지 정도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경건은 믿음과 교훈으로 이루어집니다. 경건은 믿음과 교훈으로 이루어집니다. 본문은 디모데가 이제까지의 가르침을 신앙인 공동체에 잘 가르치면, 형제와 자매에게 잘 가르치면 디모데 자신은 좋은 일꾼이 되고 계속해서 믿음과 교훈으로 양육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살펴보면 이 디모데만 믿음과 교훈으로 양육받는 것이 아니라 가르침을 받는 신앙 공동체, 다시 말하자면 디모데의 가르침을 받는 형제와 자매도 믿음과 교훈 가운데 성장한다는 해석도 가능합니다. 어찌되었든 바울이 강조하는 경건은 바로 믿음과 교훈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진정한 경건은 믿음과 교훈을 모두 충족시킵니다. 다시 말해 경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신앙,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계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믿음이 전제가 되지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씨앗이 심겨진다면 이제 따라야 할 여러 교훈들이 있다라는 사실이죠. 이 교훈을 우리는 신앙 공동체를 통해서 배우고 익히고 실천합니다. 서로의 믿음을 신앙 공동체를 통해 점검받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이렇게 관계적이고 공동체적인 그런 종교입니다. 절대로 고독한 종교는 아닙니다. 혼자 외롭게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사람 없지는 않을 겁니다. 만약에 혼자서 잘 믿을 수 있다면 그런 사람을 우리는 성자라고 합니다. 근데 저 자신을 돌아보고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주위를. 혼자서 그렇게 주님에 대한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는가? 없지요. 그래서 모이는 겁니다. 그 말씀과 교훈을 지킬 공간,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이루는 공간이 없다면 신앙이 큰 사람과 적은 사람이 함께 사는 법을 배우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혼자서요, 유혹에 잘 넘어갑니다. 혼자서는 쉽게 포기합니다. 혼자서는 쉽게 자괴감에 빠집니다. 그래서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신앙 공동체를 만나고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대화를 하면서 성장하는 겁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 또 함께 식사 나누고 함께 대화하고 삶의 이야기 얘기하고 또 함께 기도의 제목 나누면서 성장하는 거예요. 그게 성장의 과정이에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합니까? 이 일은 나만 겪는 것이 아니구나. 이 일로 나만 골머리를 싸매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구나. 이 일을 나만 소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법을 배웁니다. 그리고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서신을 많이 오해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그거예요. 뭐예요? 너희를 주님의 성전으로 여기라. 그러니까 이걸 다 단수로 읽어요. 단수. 뭐예요? 내 마음으로 해석하는 거지. 근데 바울 서신은 편지잖아요. 교회에 보내는 편지 아니에요. 그러면 다수가 읽을 것을 상정해서 보낸 거잖아요. 근데 왜 읽는 사람은 전부 단수로만 읽죠? 복수예요. 여기서 수신인은 누구냐면 교회예요. 공동체. 그러니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는 얘기는 그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만 계신 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있다라야 돼. 그런 뜻이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맨날 이거를 단수형으로만 받아들여요. 물론 개별적으로 편지를 읽는 거에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 단수형으로만 끝나서는 안 되죠. 편지의 원래 목적은 복수에게 보낸 편지라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되겠죠. 함께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됩니까? 그 문제가 극복됩니까? 아니죠. 극복되진 않아요. 그런데 그 문제를 안고 사는 방법은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 문제가 공통의 문제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문제를 함께 짊어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공동체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이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믿음과 교훈은 결국 신앙과 그에 따르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4장 7절에서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려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믿음이 영적인 것만, 신앙은 하늘의 것만, 기독교는 개인적인 영역에만 구성된다는 태도를 버려라, 이 말 아니겠습니까? 디모데전서 1장 4절에서 신화라는 말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바울은 분명히 당시 영지주의적인 해석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경건을 신화로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기독교의 경건은 분명히 이 땅에 두 발을 당당히 딛고 서서 하늘을 향해 고개를 드는 겁니다. 영적인 것만이 진리라고 하면서 뜬구름 잡는 이야기 버려놓은 것 절대로 기독교의 경건이 될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추구할 경건은 믿음을 우리의 삶에서 그대로 지키고자 하는 교훈이 함께하는 겁니다. 우리의 경건은 영혼과 함께 몸이 같이 나가는 것입니다. 몸과 영혼이 함께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경건은 모두에게 그리고 영원히 유익합니다. 바울은 7절에서 계속 강조하죠. 내 자신을 연단하라. 몸과 육체를 투여하라는 것입니다. 경건은 순수하게 영적인 것으로만 구성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육체의 연단에 대한 경계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믿음과 교훈을 먼저 이야기하면서 믿음과 생활, 믿음과 행동, 믿음과 삶의 조화를 말했습니다. 그런데 주의할 게 있죠. 생활, 행동, 삶을 극단적인 연단의 문제로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은 거예요. 우리가 경건생활 그러면 여러분 그 단어를 들으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예요? 경건생활하자. 계속 경건이 반복되는데요. 쉽게 떠올리는 것은 육체적인 훈련, 습관, 규칙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얘기합니다. 육체적인 연단은 앞에서 나오는 3절에서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을 먹지 말라는 것과 관련이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곧 온다고 믿었던 사람들은 이런 육체적인 연단을 강조했습니다. 아니, 주님께서 곧 오시는데 언제 결혼할 일이 있냐는 거죠. 영적이고 신앙적인 것에만 집중해야 하는데 가정 문제로 왜 골머리를 썩느냐 이거죠. 먹고 사는 문제, 세상에 미련을 버리지 못한 아주 수준 낮은 사람들의 주제라고 말하고 있었어요. 물론 진정한 경건은 이런 감정을 누르고 순전히 영적인 것에 집중하는 초월해서 성장한다는 거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음식에 대한 터부, 금식, 절제 강조하는 것 우리가 극기하는 데 도움될 수 있습니다. 금욕과 금식이 분명히 주님의 고난과 그 간절한 마음을 이해하는 데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경험을 통해 알잖아요. 잘 나가고 풍족할 때보다는 결핍과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 주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더 잘 이해하지요. 건강할 때보다는 아플 때 주님의 손길이 더 간절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만 기독교 신앙은 가정이나 먹고 사는 문제를 제외한 그 어떤 곳에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일상 가운데서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본문의 말씀처럼 범사에 유익한 것이 되는 것이죠. 일상, 즉 오늘 본문에는 범사에 추구할 것이고 육체적인 부분만이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추구해야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육체의 연단으로 경건을 축소하는 것은 오히려 영적인 것만 매달려야 한다는 주장하고 동일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영적인 것만 추구하자라는 사람들이 대개 육체적인 누름, 억누름 이런 연단을 통해서 경건을 추구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니까 영적인 것, 하늘의 것만 강조하는 사람과 육체적인 연단을 강조하는 것은 동일한 것이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바울은 얘기합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경건은 8절에 따르면 단순히 영적인 것이나 하늘의 것만이 아니라 육체를 억누리는 것만이 아니라 바로 우리 모든 일에 관련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범사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8절을 가면 이것은 또 금생, 이 세상과 함께 내생, 즉 오고 있는 세상에서도 분명한 약속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경건은 모두에게, 범사의 모든 경우에 유익하고 더 나아가서 시간으로 봐서도 그 효과가 영원하다라는 말이겠죠. 뭐 내생이나 뭐 금생이나 내생이나 결국은 지금도 유익하고 나중에도 유익할 것이다 이것이죠. 여러분 내생, 오고 있는 세상, 이 오고 있는 세상은 대개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오는 세상, 하늘나라 뭐 이런 뜻이었을 텐데요. 여러분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단순히 죽어서만 가는 곳이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겁니다. 금생과 내생, 지금 세대와 다음 세대라고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존재하는 이 세상, 그 다음의 세상, 어떤 세상입니까? 우리의 뒷사람들, 청년들,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세상에서도 이 경건은 지속될 것이다 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뒷사람들, 청년들, 아이들과 우리가 끝까지 공유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그 무엇이 아니겠죠. 바로 경건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며 그분에 대한 말씀의 순종입니다. 우리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구체적인 경건의 덕목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입니다. 우리 청년들과 성경을 읽으면서 계속 느끼는 것은 우리 청년들도 동일하게 나이 드신 여러분, 저나 동일하게 우리 청년들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대한 요청에서 거의 유사하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뒤에도 다가오는 세상에서도 그 궁극적인 분에 대한 갈망은 계속될 것이 분명합니다. 각자의 나이와 처지와 형편에서 이해되지 않는 말씀을 고민하며 대하는 자세, 고민하는 말씀에 질문하는 자세, 만족하지 못한 대답을 계속 마음에 두는 자세,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에 남을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깨달은 한 절의 하나님 말씀이라도 기억하게 해달라고, 그 말씀을 이해하게 해달라고,
그 말씀대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 모든 간절한 몸짓이 우리 모두의 경건입니다. 그 몸짓이 저나 여러분이나 나이든 세대뿐만이 아니라 우리 뒤의 세대들, 우리 청년들과 우리 현석이 그 다음에 정음이와 같이 우리 아이들에게 지속될 경건의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경건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앞에서 경건은 믿음과 훈련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경건은 모두에게 영원히 유익하다라고 정리했습니다. 이제 경건은 우리의 모든 것을 만드시고 주관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지요. 경건의 시간 신앙은, 여러분, 경건의 신앙, 하나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은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순간인 걸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현재 이 굴레와 족쇄와 한계를 넘어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우리의 믿음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지요. 답답하고 억울하고 벗어나고 싶은 상황에 우리 주님께서 같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목사에게나 교회에서도 교리에서도 진정한 위로를 얻을 수는 없을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비롯되는 위로와 힘을 얻기 위해 모이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저마다 매일 마주하는 삶의 무게에 주저앉습니다. 하나같이 세상의 유혹에 정신을 놓치고 맙니다. 그리고 지금 마주한 이 상황이 나의 한계 상황은 아닌지 늘 고민을 합니다. 모두가 유사하게 자신의 지속 가능성과 회복 가능성에 의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인 분에 대한 관심과 집중은 더더욱 중요합니다. 물론 절대적인 분에 대한 감정은 순간적이고요. 계속될 수 없고 꾸준하게 영구히 붙잡을 수는 없지요.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고 같이 격려하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돌아가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횟수와 빈도와 시간을 조금씩 넓힐 수 있잖아요. 그러자고 경건생활하는 거죠. 그 하나님과 하나 되는 시간을 조금이라도 더 확보하려고 경건생활하는 거죠. 그 하나님 의식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을 것 같아서 말입니다. 그 의식 없이는 견딜 수 없기 때문이지요. 그 하나님 의식 없이는 삶의 이유가 흔들리고 변하고 무의미하다고, 아니 삶의 의미가 없다고 단정을 내리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경건 생활을 통해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내일 우리 다음 세대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마주할 세상이 지금보다 더 나을 것을 소망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더운 여름 또 폭우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 각자에게 맡겨진 시간과 장소에서 경건한 삶으로 한번 여러분 마음속에 용기를 내서 경건한 삶으로 한 발짝 한 발짝 더 나가서 그날을 다음에 오는 세대, 다음에 어떤 세대가 올지 걱정만 하지 말고 여러분의 경건 생활이 그 다음 세대에, 우리 다음에 오는 세대에 살아남을 것인지 못 살아남을 것인지를 결정한다라는 말씀 아니겠어요? 이 말씀 다시 생각하면서 미래에 대한 불투명함으로 인한 불안, 경건 생활을 통해서 그날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모일 때마다 서로가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임을 깨닫게 하시고 또 서로에게 부족한 부분들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가 더욱 주님께 가까이 가기로 다짐하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그리하여 지금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오는 시대에도 주님과 함께 영원히 영생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